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2사도나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울사도의 그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있었고 바울은 바울대로 다른 자도 그 나름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권면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역, 어떤 수많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똑같이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람이 기질과 표현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이 직접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와 관련한 일들이에요.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이제 막 생기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고 죄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은혜로 충만하게 받으면 은혜로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누르고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약해지고 기도가 부족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나오고 판단력과 말과 행동이 연약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실수도 하고 이게 이제 나 한 사람의 죄나 나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자꾸 이제 변호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변호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떤 폭발성이 생겨서 죄성으로 가게 돼요. 같이 합시다. 죄성. 죄의 성격. 죄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판단, 미스테이크 같은 이런 잘못된 판단이 나오지? 왜 이렇게 잘못된 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애매모호하고 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 있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선이 남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자, 은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서의 내가 있고 혼적으로서의 내가 있다. 그리고 육적으로서의 내가 있더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내가 잠식을 당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혼적인 나만 나오고 육적인 나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혼적인 생각과 육적인 내가 결합이 되면 죄와 결합이 되면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침식을 당하고 잠식을 당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영적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적인 내가 살아야 한다. 영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도 그거거든요. 내 영이 채워져야, 내 영이 새롭게 되어야 혼적인 기능, 육적인 기능을 누를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혼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을 잘 잡아야 우리가 나중에 인생이 다 끝나갈 때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살았느냐, 너는 혼적으로 살았냐 육적으로 살았냐,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판가름 나고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자신을 계속 시험해야 돼. 우리 자신을 시험하지 않으면 누구를 시험하겠어요? 남을 시험하겠어요? 남을 시험하다가 대례 당하고 죄만 더 짓고, 남을 판단하다가 더 큰 죄만 짓고, 남이 나에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이 나에게 말질라든 무슨 말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다 밝혀지고 때가 되면 다 증명해져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어떤 혼적인 것 육적인 것, 내가 영적이다, 이것을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대례당해요. 문제만 더 커져요. 문제가 더 커지면 다시 되돌아와야지.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기도하는 자리로 되돌아와야 되고, 성령 받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고난받고 환난을 통과하고 연단받았던 모든 일들이, 내 기도와 은혜 받은 것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시험 하나에 와르르르 무너지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여, 내가 받은 연단이, 환난이나 시험이 쓸모있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고난, 시험, 환난, 연단 다 통과하다가 막판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명과 사명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믿습니까? 오늘 전도사 때 내가 동두천에서 전도사로 한 4년 봉사했었는데, 그때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제안을 해서,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다 좋은데 내 혼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대 지휘, 또 신학교 1학년짜리가 평일날 새벽 설교를 하고, 그것도 또 신혼 때 정말 알차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충만한 생활이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그런 좋은 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단독 목회 기간에 전도사 때 만났던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그 사모님이 이제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영적 코드가 안 맞아요. 아니, 코드는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모님들은 갈급하고 목사님들은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런 것에 또 이렇게 치중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속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면서 나이는 다 똑같아요. 목사님 이건 이렇고 살살 꼬시면서 입에 뭔가를 넣어주면서, 그죠? 네. 배부르게 해주면서 과일도 막 먹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루 종일 계속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가서 결국에는 기도해야 산다, 성령 받아야 산다, 능력 받아야 산다. 혼적인 기능도 중요하고 육적인 나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혼적인 기능 육적인 기능 다 다스릴 수 있고 육적인 혼적인 것을 끌고 다닐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같이 합시다. 생명이 영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극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살살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이제 막 갈급하다고, 진짜 여기저기 다 앉아봐도 부르짖기도 하는 데도 없다고 그러면서 막, 그럴 때 주님의 교회 와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택은 자기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 갈급할 때, 내 영혼이 갈급할 때 또 이상한 데로 가면 이 새끼가 왜 나를 귀찮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나중에 무슨 추수감사 때 부활절 때 또 이것 가지고 또 코미디 한다니까. 이현상 집사가 막 재밌게 하다 이 새끼한테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할까 봐 그런 말도 못하겠어요. 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이 회복이 되면 영의 흐름이 내 인격 혼적으로 확 스며들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고 관계가 맺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너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자녀와 부모에 신경 쓰는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만 보고 계시느냐? 마귀도 봐요. 마귀는 그런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우리를 하여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역사해도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기 하는데 우리를 사용해요. 할렐루야. 질병도 가난도 물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영으로 살게 만들고 경성하게 만들고 가지치기를 막, 요놈아 이래도 정신 못 차려, 이래도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 네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지치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믿습니까? 가지치기의 주요 목적은 뭐냐? 다음 해에 추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그런 관계를 사단은 악화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는 도구로 만들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맺긴 맺는데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좋은 열매 맺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잔머리의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죠. 기도하다가도 잔머리 써요. 누가 안 보인다. 설교하다가도 잔머리 써요. 왜? 누가 안 보인다. 막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고, 어제 지난 주일 낮예배 그 기도하는데 막 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그래 주시옵소서. 뭔 말 한 것 같은데 아마 지난 주일날 기도 들으시는 분은 좀 힘들었을 거야. 목사님이 치매가 왔나? 왜 그렇게 표현이 뭐 이상하고 그러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더러운 부작용이 다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영적인 부작용, 물질적인 부작용, 세상적인 일들 교회 안에 싹 들어와 가지고 온갖 추악한 일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껍데기 겉모습은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매맞고 피 흘리시고 그 정말로 연약하고 동정이 갈 정도로, 아니 동정도 안 통할 정도로의 연약하심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비웃음도 참을 수 있고 조롱도 참을 수 있고 말질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고난도 아픔도 물질적인 괴로움도 다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녀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부모 형제도, 직업과 관련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자기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어떤 사역을 해가지고 크게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가난도 배우고 고난도 배우고 부함도 배우고, 사도 바울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헬라인이 오면 헬라인처럼 그들의 수준에 맞추고, 이방인이 오면 이방인의 수준에 맞추고, 유대인이 오면 유대인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돼. 제자들은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가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 보이는 교인들이 오니까 얼른 멈추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결정적일 때 인생의 마지막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을 때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은혜 받아야 한다. 성전에 있어야 한다. 자리를 잡아야 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판단했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말씀을 이럴 때 내가 안 받던 거야? 내가 왜 주님 앞에, 그래,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다 안 되면 벼락치기라도 해야 돼요. 벼락치기. 믿습니까? 왜 오늘 아멘을 잘 안 하신가? 같이 보다. 벼락치기라도 기도하자. 억지로라도 기도하자. 왜냐? 우리의 혼적인 기능과 육체는 강력하게 잡아서 끌고 다니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자유를 주고 편함을 주고 네 마음대로 해, 아주 편안하게. 그러면 우리 육체는 금방 타락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몸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눈 아랫두덩이를 눈과 주먹으로 쳐가지고 시퍼렇게 멍을 들게 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그렇다고 육체를 맨날 두들겨 패면 육체가 어떻게 견뎌요? 주님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속에서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혼적인 기능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다. 사단이가 생각 뒤에, 감정 뒤에, 의지 뒤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걸 복종시켜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영으로서의 내가 정신적인 혼적인 나와 육체를 설득해 가는 거야. 야, 현자야, 영두야,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 김 목사, 너는 목사지 않냐? 엎드려야지.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확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후유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침체 상태로 가고 영적으로 내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자기 안에 숨어져 들어와 있는 어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적당한 때가 되면 싹 먼저 나가요. 여러분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렸나 봐요. 잉크는 시커먼데, 먹물은 시커먼데 물은 맑잖아요. 속을 다 보여요.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게 싹 녹아지고 분해가 되면서 물을 탁하게 만들어요. 점점 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번 스며들면 더 떨어뜨려요. 계속 떨어뜨리면 점점 오염이 돼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주세요. 같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음. 지난주 토요일날 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와가지고 몇백만 원인지 몇십만 원인지 팔으라고 사라고 자꾸 누가 그랬던가 보죠. 그 나는 몰랐는데, 목사님 오늘 누가 왔다 갔어요. 누군데?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청년으로 봉사했다가 결혼까지 해서 나간. 그래? 누군데? 근데 여기 어떻게 한때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근데 뭘 잔뜩 갖다 놓고 뭐가 좋고 화장품이 좋고 뭐가 좋고 건강 기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걔들 요새 이거 한대? 아니요, 신학하고 분명히 신학해서 목회자가 됐을 텐데 알고 보니까 사모가 돼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면이 있던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쟤들이 저런 애들이 아닌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도하고 영으로 살고, 멀리 지방에서 여기까지 와서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오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뭐야?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일에 실패하면 그 일 자체가 실패를 부르는 일은 아니겠지만 무슨 일을 해도 상관치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일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좀 만났으면 영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좀 들어와 봐라, 어떻게 지내냐, 그럼 영적으로 좀 풀어가면서 좋은 이야기 해줄 텐데,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서운 거는 내가 죄에 한번 점령당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제일 무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시험에 완전히 점령당해 버려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병이 전염성이 있느냐 전염성이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그것이 내가 영으로 사는데 잠깐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을 방해한다, 내가 영으로 사는 데 방해한다, 죄로 인해서 그 죄성이 계속 나를 점령한다면, 만약에 질병에 있어서 전염이 되고 전염성이 없으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치료할 수 있지만, 전염성이 아주 강하면요 얼마 되지 않아 어떤 한계성을 정해놓아야 돼요. 이 병은 전염성이 있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왜? 사모님이 결핵을 걸렸는데 10년이 넘도록 결핵 걸렸는데, 결핵도 전염성 균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결핵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결핵은
폐병은 전염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 결핵에 막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 전염이 됐어요. 그럴 때는 약이 없으니까 막 전염이 되는 거야. 가래, 침, 기침, 말만 해도 이제 보통 말할 때는 이 침이 보이지 않게 침 튀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미터를 간대요. 그러면 세균이 가는 거예요. 공기 중에도 이 결핵균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해서 잘 걸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걸렸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걸렸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먹어도 걸리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 보니까 결핵은 전염된 균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사한테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전염성은 없지만 전염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약이 좋기 때문에 전염되지는 않는다. 약을 먹는 사람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전염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이 약을 계속 먹으니까 몸의 기능이 약해져요. 전체적으로 폐, 심장, 간, 무슨 오장육부 기능까지 막 쫙 약해져요. 잘 먹어야 이게 버틸 수가 있는데 못 먹는 거야. 오늘 왔던 그 목사님 사모님들도 3주 4주 천원 가지고 버틸 때인데 그분들이 옛날에 이제 한 교회에서 같이 전사 출신이니까 왔어요. 오면은 사모님 비쩍 마른 몸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해물탕 끓여주고 멍게를 막 한 반씩 사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헌금이 주당 10,000원 20,000원씩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한 주를 버티지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그때 1,000원 가지고 한 주 버틸 때거든요. 1,000원이 너무너무 귀해서 쓰지도 못할 때인데 해삼, 멍게 사다 주면서 해물탕 끓이면서 참 맛있게 먹읍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사모님이 고맙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랬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에서 얘들 막 머리 감고 싱크대 판 하나에서 이렇게 막 자기는 이런 데서 안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하에 시커먼 데서 안 살아서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목사님 사모님은 와가지고 여기는 너무하네. 우리는 대골간이네. 우리는 정말로 큰 집에서 사네. 그런 사모도 있었어요. 오늘 오신 그분은 아니지만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고 그렇게 안 살아서 근데 오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내가 회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나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심정을 그때는 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기가 막힌 현실 속에 내몰리니까 자기들이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 감사만 했을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네요. 내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여러분이 남모르는 고난 같은 시련이 있는데 종류별로 많은 연단이 있는데 그것을 잘 통과하시고 쓸모없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막판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 보세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부인이 치우주하고 떠났어요. 친구들이 다 또 이렇게 했어요. 물질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질병까지 몸에 나타나서 육신의 생명을 막 철거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자기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죄성이다. 아주 수준 있는 죄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견디고 연단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태풍 가운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서 이것조차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고난을 견뎠다고요? 환난이야 시험을 내가 견딘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코너에 몰려서 그냥 당한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로만 들은 것으로 만족을 했는데, 이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회개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줘버리면 우리 다 기절하고 나가서 죽어야 돼요. 얼마나 참혹한데요. 우리의 혼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영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데. 그러니까 내 영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나의 혼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이야. 그렇다고 이 기능을 없애버리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을 때 이게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입으로 확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버리셨어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데요. 자, 그러니까 내 육체의 죄가, 내 혼적인 죄가 내 영을 부셔버릴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영이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인 기능이 있어야, 강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고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그어놔야 돼요. 이 한계를 절대 넘으면 나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약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실수일 경우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믿어주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람을 싹 그냥 해쳐버리려고 그러는데도 꼭 막판에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지만, 너무나 연약한 마음으로 죽으셨지만 이건 약한 게 아니다. 너희들 껍데기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항상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으로. 같이 합시다. 능력으로 살자. 힘있게 능력으로 살자. 영으로 살자. 기도로 살자. 할렐루야. 내가 기도로 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어? 내가 왜 이러지? 이걸 모르면 내가 버리운 자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믿음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거 옳은 것인가? 내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자, 그래서 연약한 것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병을 다 고쳐지면 좋겠는데, 안 고쳐지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시도는 끝없이 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여, 내 몸 좀 고쳐주시옵소서. 피곤해서 못 살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걸리적거립니다. 주님 고쳐주소서. 그래야 열정이 생겨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또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막 하다가 안 고쳐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20년 30년, 그러면 어떻게? 주님 나라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을 딱 볼 때 무조건 다 나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라에도 준비하세요. 두 가지를 다 준비하세요. 치유받을 것 준비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 준비하세요. 치유받아도 결국에는 병으로 우리가 다 죽어요. 믿습니까? 두 가지 다 준비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했는데 기도해서 능력받을 것 준비하고 축복받을 것도 준비하지만, 축복이 안 와도, 능력이 안 와도 그럴 준비는, 받아들일 준비는 해야 돼요. 믿습니까?
가끔씩 자기 자신이 과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손목이 이게 뚝 튀어나왔어요. 손목이 튀어나와서 지금 이게 주기적으로 아프고 마귀가 이 부분을 공격을 해요. 미국 가기 전에 정형외과 의사가 이걸 보고 갔다 와서 상황 봐가지고 주사기로 이 물을 빼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 물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기도하지, 막 사역하면서도 속으로 주여, 보기에도 독 튀어나오니까 주님 믿습니다, 좀 이거 좀 고쳐주셔서. 성도들은 치유받은 일이 있는데 나는 죽도록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게 왜? 의술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확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고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목사님 이거 그냥 놔두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미국 갔다 와서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요 거품 효과예요. 주사기로 찌를 때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그거 견디시겠어요? 의사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불안하게 하는 거야. 아니 갔다 오면 주사기로 빼면 금방 됩니다 그래 놓고 다시 가니까 오셨어요? 자기 한 말 또 잊어버리는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의사 같은 일 하고. 아들뻘 같은 의사가 아니 그때는 안 아프다 주사기만 빼면 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또 의사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과 수술 안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몫이 항상. 죽음이 직면했을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선택은 항상 내가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해져서 내 영이 뜨거워야 혼적으로 육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영들을 내쳐낼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내 의지가 너무 약하네.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엎드리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된 반응을 했네. 다시 엎드려야 되겠다. 우선은 기도하자. 내 영혼이 회복을 해야 되고 내 정신이나 육체가 내 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먼저 영혼의 호흡이 필요하다. 내 영혼의 호흡이 너무 약하다. 뛰는데 발딱발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뛰는 거야. 기도 열정이 약해지고 영으로 살았다는 것이 약해지고 말씀 보는 것이 많이 부족하고 남과 교제할 때도 교제가 잘 안 되고 자꾸 이기적이 되고 자꾸 혼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자꾸 생각하며 내가 벌써 병이 들어가는 신호로 여러분 깨달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내 영혼아 내 혼아 내 육체야 내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그러면서 엎드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의 감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 내가 죄를 지으면 심한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만 들어도 그냥 자극이 돼서 막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는 뭐 누구나 다 그러는데 뭐 아이고 1년 기도해 보니까 안 돼. 10년 기도하니까 안 돼. 아이고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혼의 기능과 육체의 기능에 내 정신을 내 영을 막 뺏어가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오는 것은 시험이 올 때 팍팍 넘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못 느끼면 오늘 뭐라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울 자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런 게 양날의 칼과 같아요. 믿음을 확증하고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 시켜서 열정이 더 살아나야 되고 이 열정이 나만으로 끝나서니까 다른 사람이 끝까지 열정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능력이 막 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럴 때 주님 말씀을 의지하자.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말씀을 적용을 다시 해야 되겠다. 기도의 적용을 다시 해야 되겠다. 나를 죽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인데 그놈들이 마귀다. 내가 약해질 때를 기다린다.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한다. 그럼 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음이 또 이상해지네. 십자가에 막 못 박아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 잘 설득을 하고 우리 주님 나라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해야 될 거 영으로 사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 영혼의 호흡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